네, 지난주 믿음의 쌍안경을 가진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나온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광야로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었던 아브람은 주님을 의지하여 그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후반부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1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갔다가 다시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리고 롯과 헤어진 후에 헤브론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을 격려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세겜과 베델을 떠나 남방으로 옮겨가며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은 매우 심했고 아브라함은 양식의 풍부한 애굽 땅으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저자는 임시로 머물러 산다라는 뜻을 가진 거류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완전히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기근을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위하여 심한 기근을 피해 애굽에 잠깐 머물려던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 때에도 기근이 들었고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그랄 땅 블레셋 근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장에서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두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근만을 생각했다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였다라고 그를 비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다. 아니 최소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묵인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과 이삭 모두 기근의 상황에서 하나님 이 기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경험이나 지혜를 따라 양식이 풍부하기로 소문난 애굽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람과 이삭의 행동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획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람이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따라갔다라는 것보다 애굽에 가면서 아브람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아내 사라에게 요청한 말에 더 큰 잘못이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아브람은 사레가 아리따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서 아브람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면 아브람 자신을 죽이고 사레는 살려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레에게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말하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레는 아브람의 이복 누이였고 또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누이라는 사실만을 말하고 아내라는 사실은 감추자고 합니다. 절반의 진실을 말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감추는, 즉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람은 아리따운 사내를 아내로 맞이하길 원하는 애굽 사람이 오빠인 아브람을 찾아와서 당신의 동생을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이를 통해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는 생각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원하는 여자를 갖기 위하여서 특별한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사례를 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람은 그가 생각할 수 없었던 최악의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바로는 사례를 데려갔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면서 그에게 사례의 일로 말미암아 아브람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주었습니다. 아브람 입장에서는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또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계획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이 내렸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는 이 재앙이 사례를 데려온 일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거주할 때 사례를 다시 자기 누이라 말했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례를 데려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어쩌면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녀를 돌려보내라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는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자신의 재물이 상달되지 않은 것을 보고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찌됨이냐라는 말씀을 반복하셔서 이 행동이 안색이 변하여 분을 내는 것이 가인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바로는 어찌하여라는 말을 3번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하였다, 합당하지 않게 행동했다라고 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분명히 진실과 신뢰라는 중요한 두 가치를 배웠을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 상대를 배려해서 하게 된다라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대방에게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 상대가 상처를 느끼고 아픔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서 시작되고 싶지 않았으면 하는, 나를 위하는, 나의 유익을 위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비록 진실함 때문에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을 통해서만 온전한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진실할 수 있기를, 모든 관계가 진실함을 통하여서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악한 자들은 우리의 진실함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함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자기들처럼 악한 길을 행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동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아브라함이 그가 있던 가나안 땅 네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네겝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다시금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를 배척하였을지라도, 그들을 거절하였을지라도 그들 주변에서 믿는 자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롯의 재산이 상당히 많았고 그들이 목축하는 짐승들 때문에 일하는 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또 이 다툼 외에도 아브라함과 롯 주변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롯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상속자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로 여겨졌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롯보다 연장자였고 그 가문의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조카 롯에게 너네 집을 잘 단속해라, 너의 식구들을 잘 단속해라, 지금 주변 상황은 장난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을 틈이 없다, 우리끼리 뭉치고 우리의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끝장이 나고 만다.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다. 너를 쫓아낼 것이다. 라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강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의 일로 보다 성숙해진 아브람은 롯에게 관용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족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말하고 이 다툼을 끊기 위해서 롯에게 먼저 땅을 택하고 자신을 떠나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롯에게 말하면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일을 겪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 자기가 먼저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롯을 떠나가기는 하지만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함부로 옮기지 않고 그저 기다립니다. 그리고 롯이 어떤 땅을 택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땅들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서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았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동으로 계속 옮겨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 속에서 살아가며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롯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롯이 삶을 살아갔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실상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한 롯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풍요와 평화를 바라보면서 요단 온 땅을 택하고 소돔에 머물기를 결정합니다. 베델에서 아브람은 롯과의 다툼과 헤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아브람은 자족하는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롯은 이미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을 찾고 원하면서 그 스스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택하여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하시기 전까지 스스로 눈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그냥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자기의 삶과 재산과 그 증가를 위해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즉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롯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고 그래서 그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롯과 이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고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가문의 모든 것들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롯과 헤어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것과 관용하는 것,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직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또 신앙이 아닌 부분들에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과 자손,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오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대한 약속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롯과 헤어지자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이 약속들을 다시금 확증해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눈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온 땅을 바라보라 하시고 보이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셔서 그 수를 능히 셀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아무런 자녀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겠다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직접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만 되새기지 말고 눈으로 보고 느껴보라고, 보는 것에 약한 사람을 위해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면서 그의 믿음을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베델을 떠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유지인 마므레가 소유한 상수리 수풀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마므레는 아브라함과 군사동맹을 맺은 아모리 족속의 한 사람으로 이제 롯을 구해오는 일에도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헤브론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여전히 자녀가 없고 그 시간은 오래 걸릴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중간에 참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기도 하지만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신다는 이삭이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또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희생을 요구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가득한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처음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원주민들의 배척을 받았고 그는 점점 사람이 드문 곳, 사람이 없는 남방 땅 광야로 가게 됐습니다. 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홀로 거주하지 않고 가나안 주민들 사이로 나아갑니다. 다시 베델로 가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말씀을 따라 헤브론으로 가고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가나안 주민들의 배척 속에서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 옆에 머물면서 진실과 신뢰로, 자족과 관용으로, 순종과 인내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아모리 족속 마므레 형제들과 동맹을 맺는 등 아브라함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실과 신뢰, 자족과 관용, 그리고 순종과 인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데서 오는 이 영적 가치들을 따라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만이 인생과 온 세상에 참 소망과 구원이 되심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영적인 가치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과 인내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